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같이 읽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급히 사람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하는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으니 제발 예배를 그만두거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는 자리에 또 역시 하나님께서 급히 사람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의 기도는 내가 들을 수 없고 내겐 견디기 힘든 소음이며 견딜 수 없는 지경이니까 제발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달을 받았다면, 예배하는 자들이나 기도하는 자들의 심정이 어떨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실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4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헌금하지 말래요. 둘째는 예배하지 말라, 마당만 밟을 뿐이다. 셋째는 절기를 지키지 말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게 오히려 짐을 지어주는 거다. 넷째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손을 펼 때도 내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마치 트럼펫을 부는 것처럼 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높여서 내 말을 전해달라 부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다해 크게 외치고 또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죠? 최고의 헌신과 그리고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의 행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며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금식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발 부탁이니까 금식하지 말라고, 이걸 목소리를 크게 거듭해서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알려줘 그만하게끔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과 의아심과 또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 기도하든 아니면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여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헌금을, 우리 헌신을 받지 못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예물을, 절기 때 제사를,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이유를 이사야서 1장 15절 후반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탁이 이것이었는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예배, 하나님의 자녀인 척 드리는 헌금, 그리고 금식하면서까지 하는 기도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즉 삶과 괴리된 예배, 기도, 헌금, 심지어 수많은 종교 행사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의해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마음을 이다지도 모르십니까? 어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오늘 2절 3절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입니다. 이들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3절 하반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그들의 기도를, 예배를, 헌물을 받으실 수 없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설명하시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의 의를 세우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경건하다, 기도 열심히 한다 칭찬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것까지 다 뒤집어 씌우면서 그 사람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어찌 금식한다고 말하겠느냐.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금식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금식, 내가 정말 소망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 이런 건데 이거 모르겠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정의를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지도자들이 해야 될 공적인 영역과 개인들이 해야 될 개인적인 영역을 구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선 공적인 영역에서 지도자들은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주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는 것,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개인들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요, 집 없고 가난한 자를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걸 금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금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으로, 정의로 그렇게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금식을 정의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하죠? 사실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와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금식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이 금식이 갖고 있는 이유와 목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며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금식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소망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그게 금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게 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오직 예수로만 살고 그분으로만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해요, 금식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나님, 내겐 소망이 없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게 금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죽는 거예요. 내겐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에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금식했다, 몇 번을 금식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금식이 끝나면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게 금식을 끝난 사람들이 가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나의 자랑이나 의의가 남는다면 그건 금식을 잘못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고보 장로는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 금식이라는 단어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경건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엄한 어떤 태도를 경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체를 가리켜 경건한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말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금식은 밥을 굶는 외적인 태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는 것은 그 간절함의 표현이지 그 금식 기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구하며 금식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내가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다, 내가 며칠간이나 금식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다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그러다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들어요. 비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밥 굶고 기도하다 죽는 거, 그걸 우리가 순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밥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기운 차려서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굶어 죽으면 안 돼요. 그건 열심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일부러 며칠 동안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겠다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간절함이 금식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그거 따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이 나 처음부터 40일 금식해야지 라고 금식하신 적 없습니다. 금식하실 때 성령에 이끌림 받아 40일을 광야에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40일 정해놓고 40일을 버텨야지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식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경건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경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이것이 금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금식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본질적 결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연락하는 기도는 바로 삶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베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로 금식,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금식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바르시는 금식, 그 경건에 이르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진정 경건한 삶, 진정한 금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약속이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8절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읽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앞부분이 답이에요.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이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면, 즉 경건한 삶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영역의 어두움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은 그 어둠을 벗겨낸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질병과 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급속히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살 때 위선적인 신앙인이 아닌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진정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 뒤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정말 간구할 때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서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힘쓰는 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요, 아이가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거나 뭐에 놀랬을 때에 막 악을 써요. 막 놀래면서 울부짖어요. 그럴 때 황급히 엄마가 달려가서는 아이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장로의 말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는 기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실이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안식일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나,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국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로 충만케 되는 거, 여호와로 내가 체험을 받고 돌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바꾸면 주일은 내 말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 소리를 높이기 위해 쓰는 날이 아니라 나는 점점 잠잠해지고 내 영혼 깊은 곳,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케 되어 돌아가는 날, 그게 바로 주일의 목적입니다. 우린 예배의 자리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향해, 내가 살아가는 삶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무엇을 요청하시는가를 듣고 돌아가는 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날, 그게 예배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충만해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철저하게 부수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게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말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깊은 호흡을 우리가 간직하고 돌아가는 날, 그게 주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힘으로, 그 깨달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는 겁니다. 배운 바를 붙들고 깨달은 바를 가슴에 담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 주신 은혜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인답게 살기를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장소는 기도실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곳은 우리의 싸움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싸움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실은 우리의 싸움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재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품을 통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돌아가시는 그 은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8절에서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뭐죠?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원하는 경건, 이 삶을 살면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겠다,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삶의 문제,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실에서 근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근심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세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감동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의 의술이나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단받으셨다면 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도하시면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하루하루가 소중하니 하나님,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요.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가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더 열심히 살았을 때, 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고백들을 저는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대요.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하나님 의미를 구하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끝까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는 줄 압니까? 네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생명도 연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쓰시려면 그렇게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형식과 밥을 굶어가며 하는 그 형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삶의 자리,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너무 안타까워,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어,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너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형식과 외식이 있는 예배, 형식만 갖추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내 고집과 아집이 꺾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고 그것이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삶의 모양이 되고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약속한 그 은혜가 능력으로 부어지는 이 삶들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담으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것이 돌아와 여러분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되시는 우리 귀한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며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 서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가 또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영구히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위로와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 힘으로 간증하며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